수협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왜곡해 놓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셨죠. 율법에 담긴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율법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를 포함하는 더 깊은 의를 이루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면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는 것은 배우자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말과 마음 모두 진실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를 행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장에서 내내 이야기한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6장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자꾸 바리관이라고 그러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목까지 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6장에서 말씀하는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5장에서 말씀하셨던 의와는 조금 초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의 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죠. 반면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6장 말씀에서는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인한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들 중에서도요, 1절에서 말하는 의의라고 하는 단어를 경건 또는 종교적 의무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도덕적이든 종교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의로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요구되는 종교적 행위의 의만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도덕적인 의, 종교적인 의, 어느 한쪽만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두 영역 모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6장에서 말씀하는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행위들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특정한 행위들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행위들을 남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을 참 경건하다,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으로 경건을 실천하고 종교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음의 동기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행위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 할 때에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종교적인 의를 행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 의를 행하는 그것을 우리는 외식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식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는 연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극장에서 연기하는 것, 그것을 이 의미를 씁니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이 외식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영화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연기자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연기하는 그 연기자들의 연기를 보면서 여러분 외식한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십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이 사람들이 외식한다라고 말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일,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는 그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거짓으로 꾸며서 행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행위여야 하는데 정작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쓰며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 그것을 외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면서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 의를 행하는 그러한 것에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마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의 욕망을 숨겨놓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또는 행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의를 행하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순전히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자 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6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는 제가 관찰한 건데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외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사람들을 그냥 속이는 정말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자 경건한 척 모양을 꾸며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기. 예를 들면 자기의 명예와 이익 아니면 돈과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런 종교적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도 외식한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보편적입니다. 자기 자신도 속는 외식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외식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자신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름 의롭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경건한 행위를 하는 그 마음의 깊은 동기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드러내는 거죠. 계속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모습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마음 속에 무엇이 있냐면 비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무언가를 조금 더 경건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하고 있으면 내가 더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우쭐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나보다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는 가차없는 정죄와 판단을 날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거리를 두고 나와 어울릴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건하다 여겨지는 자신의 의로움이 더럽혀질까 봐 그들과 선을 두고 그렇게 선을 두는 것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경건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은 자신이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하지도 않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꼭꼭 지켜 행하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들을 자신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라고 기도를 하죠. 바리새인은 그러한 세리와 같은 죄인과 어울릴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바리새인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훨씬 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세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정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요, 나보다 더 경건하게 여겨지는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질투를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기준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던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됐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고 사람들을 위협해서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면 의롭다, 이게 아니죠. 의로움의 기준은 늘 항상 하나님입니다. 사람들 앞에 행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해서 경건하다 여기거나 저 사람은 더 죄인이다라고 여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진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내가 의롭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겸손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속이는 건 아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내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은근히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죄성이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에 외식에 빠지는 함정,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함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나중에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1절은 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명령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2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 이후부터 나오는 기도와 금식까지 다 이어져서 이 하나님의 명령, 매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과 그리고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구제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요, 자비 혹은 불쌍히 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자연재해나 질병, 정신적 고통 따위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구제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 그것이 구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고도 무차별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그처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이웃들, 사회적으로 연약한 약자들을 돌보는 자비와 긍휼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그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율법은 이삭 줍기를 명하고 있죠.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밭의 사방의 귀퉁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추수하지 말고 놓아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추수하다가 단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놓아두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6해 동안에는 씨를 뿌리고 소산을 거두지만 7째 해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전당물을 가난한 사람들이 맡기게 됐을 때 그 전당물을 하루가 지나도록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의 품삯을 당일에 치르지 않는 것은 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제라고 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구제가 희생제사를 대신한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강조되었다고 하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구제는 두드러진 경건 행위였습니다. 가난한 자들, 환난을 당하는 자들, 고아와 과부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사랑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잔치를 베풀어도 누구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과 같은 자들을,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의 재물을 노리며 부를 축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고요. 가난한 이들을 차별하지 말 것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말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경건이 아니다라고까지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요, 초대교회가 처음 형성됐을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 있는 과부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에게 헌금을 보내는 일들도 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어려움에서 구해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친절의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러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닮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하면 기적적인 일을 일으켜서 흥부가 박을 탔더니 금은보화가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재물을 떨어뜨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수단과 통로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참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얼마이냐가 상관없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내는 일에 늘 마음을 쓰고 실천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힘을 씁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산의 많은 부분도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러한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것 같이 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서 영광을 구하는 욕망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도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도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성전이나 회당에 있는 구제를 위한 특별한 상자에 돈을 넣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주러 갈 때에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으기 위해서 하는 실제로 나팔을 부는 행위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구제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신호처럼 쓰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하는 상징적인 어떠한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들인 겁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 손에는 동전 한 입을 다른 손에는 나팔을 들고 서 있는 모습, 그것이 위선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제는 해요. 하지만 나팔을 불어 내가 구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구제를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만드는 그 행위 너머에 무엇이 있냐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한 우리 안에 죄된 동기와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으로 구제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구제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구제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이 본다라는 것도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구제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알려지는 그런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모든 구제 행위 자체를 다 금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제를 행하는 의도입니다. 동기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동기와 의도가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구제는 구제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그 구제받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받는 사람과 하나님조차 구제를 하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의 영광, 달리 표현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는 그것이 이미 그들이 받은 충분한 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값을 다 지불한 겁니다. 총액을 다 받고 영수증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래는 끝났다 이겁니다. 더 이상 주고받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 갈채를 받고자 거칠애로 구제를 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사람들의 인정과 갈채, 높임을 이미 받았으니 그걸로 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만이 남은 겁니다. 그럼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3절 말씀 보면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4절 말씀에서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핵심은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말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의식하는 것 없이 그렇게 구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를 하잖아요.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거를 알리지 않고 이렇게 구제를 하는 내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 있고 저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정치학만 공부한 게 아니라 non-profit management도 공부를 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운영하는 거, 그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비영리 단체 운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부금이죠. 비영리 단체는 기부를 받아서 운영이 되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이타적인 동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그 이타적인 행위 이면에는 자신의 기부 행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의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세속 학문에서도 가르쳐요. 그래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부자들을 레코그니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의 이름이 표시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한 의자 이런 거에 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식당 가면은 거기에도 이름이 다 붙어 있잖아요, 막 이런데. 그게 다 그렇게 레코그니션을 해줘야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기부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교수가 저한테 이타적인 기부가 있을 수 있냐?
저한테가 아니군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파이널 페이퍼를 써오라고 요청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타적인 기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페이퍼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영리 단체들이 기부를 요청할 때는 그런 이타적인 동기 이런 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동기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동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부를 하게 하는 전략을 쓰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단체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다라고 잘 드러내고 알리는 단체들, 그런 단체들일수록 더 많은 기부금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이타적인 행위조차도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동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허영심과 자기의가 우리들 모든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는 죄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자기 자신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구제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큰 돈을 구제하라고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의식하지 않는답시고 모른 척하는 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오른손이 한 거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증인이시라는 것을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증인이시다, 이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구제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아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마음속을 비집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을 은근히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과 씨름하여 싸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람의 인정과 높임, 갈채를 내려놓을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죄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싸워야 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구제 행위를 할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발견이 된다면 여러분 그 유혹과 싸워서 그 욕망을 누르시고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싸우면서 은밀하게 구제를 해서 외식하지 않는 자가 돼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구제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을 보면서 구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상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라고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상은 여러 가지 측면의 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자체가 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받는 상인 겁니다. 또 다른 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가 조금이나마 경감되는 것, 그 자체가 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게 된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조금이나마 얻게 된다면 그 자체가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제를 하는 것과 함께 우리들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구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도와야 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제받는 사람들을 숨쉬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상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임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임금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칭찬을 해요. 임금이 배고플 때에 그들이 먹였다라는 겁니다. 임금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을 때에는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는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라고 반응을 해요. 그들의 기억에는 임금께 그런 행위를 했던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반대로 임금의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임금이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황당합니다. 뒤통수 맞았겠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응을 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던 것, 그것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와 긍휼, 친절을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작은 자에게 우리가 베풀 때에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한 것과 동일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작은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산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작은 자에게 가서 친절을 베풀고 구제를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자비와 친절, 긍휼을 베풀 때에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과 갈채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내가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과 우리의 욕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그러한 욕망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싸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빚어져 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더 이상 외식하는 자라, 입만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돌보시는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교회 안팎에 어렵고 가난한 이들, 힘든 이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외식하는 자, 악인에게 임하는 화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서 칭찬받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